장 오늘 말씀은 이제 15절부터인데 그 앞절부터 11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25절 이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 이르되 내 꼭등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 어제부터 오늘 말씀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되었고, 이제 그로 인한 그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아주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그 재앙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끔 되었고, 그 중에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정확히 무엇을 선택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전염병의 그 3일간의 그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선택하게 되었죠. 사실 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 이 7년 기근과 이 3일간의 전염병 두 개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이 전염병이 되었죠. 네. 이것이 된 것은 정확한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고 한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을 가장 원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다윗이 정말로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런 모든 기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도 그 반란 가운데 쫓기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도망치는 자로서 쫓기게 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은 경험을 이미 했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정말 그가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3일간의 그 전염병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단은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말하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라서 이 전 이스라엘. 늘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 동일한 표현으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요압에게 명령한 바 있죠. 예, 어제 그 큐티 본문인데 이것을 볼 때 또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가 인구 조사를 하기 원했던 그 모든 범위와 동일하게 이 전염병 또한 그 모든 범위에서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7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 천사가 예루살렘의 그 손길을 뻗치려 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이제 족하다.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손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큰 슬픔이고 아픔의 그런 고통의 사건임은 분명하죠. 다윗에게. 그죠?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7절 말씀이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죠? 이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잘못하였는데 이 백성들은 정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치세요. 제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자신의 백성을 아주 아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본래 본디 그가 품어야 할 그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의 그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가 이 재앙에 있어서 자기가 당하게 될 그 재앙은 정말 그 너무 괴로워서 그 재앙을 원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이 고통을 보았을 때 그가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가 본래 품어야 할 그 마음이 정말 이스라엘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야 할 그 본래 그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이 참 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의 이 큰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비록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이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가 품어야 할 마땅한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에게 큰 의미가 있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참 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이 청종할 그런 준비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여기서 이 갓이 다윗에게 나오는 장면, 이 본문 가운데는 특별히 다른 언급은 없지만 이 또한 참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지금 다윗 정권 가운데 이 다윗에게 그 주변에 가까이 있을 사람은 사실 나단 선지자가 조금 더 그에게 더 가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갓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장면은 마치 이 다윗이 참 그 힘겨운 도피, 그러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도망 다닐 그때 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그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이 모압으로 건너와서 모압 왕에게 이 자신들의 가족을 참 부탁하면서 그 모압 그곳에 있던 그 요새 머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기억하시죠? 그때 갓을 보내셔서 네가 있을 곳 여기 아니다. 유다 땅으로 다시 내려와라. 이렇게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다윗이 본래 있어야 할 그곳으로 벗어나 있는 그 모압 땅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 그가 본래 있어야 할 곳 유다 땅으로 내려오게끔 이 갓을 보내서 말씀하셨었거든요. 오늘 이 다윗이 어쩌면 그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품어야 할 마음을 잃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할 때 그가 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된 이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갓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제게는 참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갓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는 이 말씀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말에 순종하여서 그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 18절 이후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죠. 아라우나는 이제 정말 아무런 그런 대가를 받지 않고 다윗에게 자신의 이 땅과 또 제사드릴 그런 소라든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런 그런 대가 없이 제공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값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여서 그 땅에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 장면이 25절이죠. 그곳에서 마지막 절이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 번제,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 올리는 그 짐승에 그 손을 얹고 거기 죄를 전가하고, 이게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번제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그 헌신으로 올려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번제,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정말 그 속죄의 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하여서 감사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 화목제, 이렇게 이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마지막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 중반 이후를 보면 드렸더니 그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에 이제 재앙이 그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 사무엘하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 삶의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그것이 괴롭고 힘들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문제 자체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제대로 이 삶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고 한데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어떤 징계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그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할 어떤 마음이나 어떤 삶의 자세나 어떤 있어야 내가 곧 장소라든지 나를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잘 알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시간을 정말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며 나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그 징계의 그 사랑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깨달을 그때에는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될 때에는 그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 더욱더 보시기 좋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사무엘하의 정말 그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아주 우리가 흠모하고 그리고 이 성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영원토록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삶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회자되고 참 우리가 기념할 만한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쭉 그렇게 생각하며 가져가게 될 것인데, 네. 이런 사람이 이제 사실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딱 짓고 정말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사무엘서를 마치게 되는 장면을 좀 기대할 법도 한데 그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 대신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제단을 쌓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조금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정말 이상적인 왕이자 정말 이상적인 왕으로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것은 그가 이룩한 정말 어떠한 커다란 업적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그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회개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품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 거기에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그에 있어서 참 배우고 따를 만한 점이겠구나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만한 인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충분히 지을 법한 이런 이만한 인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마지막에 왜 정말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 앞에 다시금 혹 잘못하였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참으로 겸비되어서 그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회개와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물이었구나. 이 다윗이란 인물은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사무엘서의 이 마지막을 통하여서 이 점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이 다윗이란 이 인물의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의 삶도 나의 어떤 큰 잘됨이나 어떤 과거의 어떤 영광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이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또한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께 회개드리며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그때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키셔서 주님 원하시는 자녀로서 맡긴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